당신의 집에서 이유 없이 평화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을 지나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누군가 다녀간 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피로함, 혼란, 무거운 공기가 남아있는 것을,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오염시키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을 침묵시키는 존재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나는 이러한 숨겨진 존재들을 식별하고 영적인 문을 권위로 닫으며 당신의 집 재단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전쟁터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오지만 떠난 후 보이지 않는 무거움을 남기고 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영적인 안개가 깔리고 평화롭지 않은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천장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과민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순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약함처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이 당신의 집에 들어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기르고 계신 모든 것을 조용히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베개 위로 눈물이 흐르고 조용히 약속을 맺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임재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왜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공간은 어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침입당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함으로 위장된 죄와 타협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임재를 보호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어떤 방문을 거절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거하시는 분께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안에 유지하는 것이 그 영광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재단을 건드리는 자는 당신의 언약을 건드립니다. 당신의 환경을 침범하는 자는 당신의 기적을 유지시키는 분위기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출입구를 지키십시오. 기도로 둘러싸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집에서는 빛이 권세를 가집니다. 어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독이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독은 속삭이며 웃으며 좋은 친구인 척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칼이 아닌 대화를 들고 옵니다. 겉으로는 해롭지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오래된 교활한 영이 숨겨져 있어 손대지 않고도 상처를 입히고 소리내지 않고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바로 험담의 영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혀는 마른 이불 속에 숨겨진 불꽃과도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고 하소연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당신의 집 안에서 오갈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느껴지나요? 그 사람이 떠난 후 가벼움은 사라지고 전에 없던 생각들이 들어오며 이유 없는 불신과 판단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쓸모없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오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 사이에 분열을 심는 자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우리의 집 재단에 심도록 허용합니까? 불평이 오가는 집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예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존재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이 평화를 흐리는 대화들에 침투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분위기를 분별력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북 기도의 코드를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집을 보호하고 틈을 닫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환경을 다시 정렬하는 영적인 열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은 세우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미소 뒤에 숨겨진 판단이 오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거룩한 영토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도 믿음을 고갈시키는 이들. 그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추위를 가지고 오고 지능적인 척 가장된 회의감을 전하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질식시키는 불신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차분한 태도로 집에 들어오지만 서서히 당신이 간신히 지켜온 영적인 불을 꺼뜨립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당신이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신이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여깁니다. 간증을 나누면 그들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일을 과장이라 여기고 믿음을 순진함으로 기도를 시간 낭비로 여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의 분위기를 갉아먹는 냉소적인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 불신으로 인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조차 분위기로 인해 제한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집에서 얼마나 막힐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영적 저항이 마법이나 주문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현실주의로 가장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롱받는 순간 비록 침묵 속이라도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늘이 닫힙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환경을 지키십시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이북에 접속하십시오. 거기에서 당신은 이러한 존재들을 분별하고 당신의 집에서 믿음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중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습된 친절로, 원하지 않은 조언으로, 지나치게 조이는 포옹으로, 그리고 끝없는 의견들로 다가옵니다. 영적인 조종자는 거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 뒤에는 당신의 집을 허락 없이 지배하려는 연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지를 가장하고 들어오지만 모든 대화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안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은 죄책감을 논리로 사용하고 종교를 도구로 삼아 지배를 열심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자를 다시 속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방문 후 기도로 확신했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감지됩니다. 평화가 있던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명확했던 곳에 불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조종자는 세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기 위해 옵니다. 그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 마치 성령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과 경쟁하는 인간의 소리에 지배당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은 감정의 싸움터가 아니라 언약의 영토입니다. 만약 어떤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지배하려 한다면 이제는 권위로 일어설 때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여기서는 성령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조종도 이 재단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들어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마지막 말씀은 만왕의 왕께서 하십니다. 어떤 방문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지만 재를 흩뿌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하며 아픈 어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 안에 뭔가 이상해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감사가 증발하며 예배가 멀게 느껴집니다. 뭔가 빨려나간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평의 영은 교묘합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한탄하며 당신이 스스로 열도록 만듭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치유되기를 거부하고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폭풍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행동은 씁쓸함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조차 탓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의 구름을 당신이 대신 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불평의 무대가 아니라 찬양의 제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불평은 단지 감정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단절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을 빼앗고 찬양의 소리를 잠재우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분위기를 차단합니다. 당신의 집이 다시 가벼움과 예배, 자유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환경의 영적인 언어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이북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당신은 불평을 찬양으로, 피로함을 예배로, 무거움을 영광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 때문에 짐을 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임재를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찬양이 있는 곳에는 원수가 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은 병든 것에조차 익숙해집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들은 너무 오래 영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제는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무게감은 가구처럼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침묵은 장식의 일부가 되었으며 억압은 피로감으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모든 피로가 일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불면이 침대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는 환경에 있습니다. 당신의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손상되어 왔습니다. 존재들, 말들, 조용한 동이들, 웃으며 들어온 방문들이 흔적을 남겼지만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가 흘러가지 않고 햇살이 비쳐도 하루가 우중충하게 느껴지며 아무 이유 없이 다툼이 생깁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려 애쓰지만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후입니다. 제단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랑으로 당신을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허용한 것은 남아있고 당신이 직면하지 않은 것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영적인 불편함이 저항 없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은 분위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집이 되어야 할 당신의 집은 생존의 장소로 바뀝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물어야 합니다. 내 집에 초대 없이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평화가 나에게 경고했지만 내가 머무르게 허용한 것은 누구인가? 지금은 다시 민감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다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직면하라고 부르신 것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조용한 저항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결코 경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지만 죄가 자신의 분위기를 지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그들의 존재가 하늘의 불을 끄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연민과 영적 타협을 혼동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여기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이 영적 나약함이 되고 분별 없는 환대가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야, 어릴 적 친구야, 그는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라는 감정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화가 되고 그 방문이 재단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집에 들이지 않고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당신의 집 분위기를 좌우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하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 제단은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쳐졌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잡습니다. 존중하는 자는 보호합니다.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는 자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닫힌 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위기를 지키는 일로 인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충실함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영적 전쟁이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힘들어질 때 그것을 느낍니다. 말다툼이 이유 없이 격해지고 분위기가 설명할 수 없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음에도 하루하루가 탈진으로 가득 찰 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거룩한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종종 우리가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집을 영적 충돌의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데려오는 존재들과의 전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짐이 아니라 영적인 짐을 들고 옵니다. 그들은 내려놓지 못한 아픔, 고백하지 않은 죄, 끊지 않은 영적 계약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집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막힐 때 감지됩니다. 찬양이 올라가지 않을 때, 쉼이 온전하지 않을 때 느껴집니다. 당신의 집은 영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그 징후는 미세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꿈이 바뀌고 생각이 흐트러지며 영이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 참호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위에 영적으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그 땅의 수호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당신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통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영원한 전쟁터에서 살기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은 분쟁의 지역이 아닙니다. 평화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권위로 일어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입장을 취합니다. 전투가 있는 곳에 승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통치권이 남아있다면 분별력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시야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조용히 외칩니다. 이건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만큼이나 분별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문이 축복이 아니고 모든 동반자가 머무를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이 인도해야 할 것을 마음에 맡기면 우리는 함께 지냄이라는 이름 아래 오염을 허용하게 됩니다. 가정은 조금씩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작은 타협, 묵인된 말들,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유된 공간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집 제단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출입문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는 친구로 가장하고 아무 저항 없이 침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분리됨은 우월함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분별력은 당신이 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것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항상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의 어조, 무거운 시선, 유머로 가장한 냉소입니다. 성령님은 속삭이십니다. 이거 느껴지니? 그때는 당신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더 무겁고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다면 더 크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더 깊이 분별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용한 동의들을 끊으십시오.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분별이 있는 곳에는 보호가 있고 보호가 있는 곳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당신의 집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 생깁니다. 부모, 자매, 영혼의 친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갑자기 당신은 내적 갈등에 직면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단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영적 전쟁 중 가장 조용한 싸움 중 하나입니다. 인간적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사이의 충돌. 하지만 여기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올바른 자리는 집 밖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더 이상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을 방해하게 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감정적 유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3:17. 이는 가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 없이는 우리는 목적이 아닌 감정에 의해 이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집안으로 무거움, 어둠, 냉담함 또는 오염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환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멀리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보할 수 있지만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열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키는 제단은 언젠가 당신이 멀리 해야 했던 이들에게도 치유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할 것인가. 둘 다를 유지하려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는 다른 하나를 희생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은 당신을 과격하다고, 차갑다고, 지나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을 충실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이해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별된 자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임재를 포기할 때 치르게 되는 대가, 사라지는 평화, 잃어버린 잠, 침묵하는 제단, 슬퍼하는 영. 모두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존재가 당신 집에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 내게 거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당신의 집은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되며 하늘이 땅을 만지는 곳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집이 열정과 용기, 그리고 희생으로 보호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감정이 얽힌 상황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경계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움직임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확신으로 일어나십시오. 내 집은 타협되지 않을 것이다. 내 평화는 인정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제단은 편의를 위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재를 존중하는 자는 약속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행하실 일은 순결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이 들었고 이제 당신이 느꼈다면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성찰을 넘어 기도에 들어가자고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키는 것은 단호한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 많은 조언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아들과 딸로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은 단지 건물일 뿐이지만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집의 모든 공간을 주께 바칩니다. 모든 문을 만져주시고 모든 벽과 창을 주의 손으로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오염된 분위기를 주의 영광으로 씻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열어둔 문이 있다면 보여주소서.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도 우리 식탁에 앉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하소서.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은 어떤 인간의 인정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불의 성벽으로 둘러싸소서. 주의 평화가 이 집의 주된 분위기가 되게 하소서. 주의 찬양이 복도마다 울려 퍼지게 하소서. 모든 방이 하늘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스르는 어떤 존재도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새롭게 하소서.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게 하소서. 순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음성이 어떤 다른 영향보다도 크게 들리게 하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제단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받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혼란, 불평, 조종, 불신, 분열의 영은 지금 땅에 떨어질지어다. 보이지 않는 모든 동맹은 깨트려질지어다. 숨겨진 모든 순환은 멈출지어다. 새로운 분위기가 세워질지어다. 영광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만약 이 기도가 당신에게 말씀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우고 계신 일에 동참하기를 초대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어쩌면 그 누군가는 지금 닫아야 할 문을 열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화면에 뜨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북 기도의 코드의 계시를 받으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집을 승리의 장소, 지속적인 임재, 회복된 권위의 장소로 바꾸는 영적 열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집을 축복하시고 그 분위기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가 다시는 당신의 주소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